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있나요? 중고등부 주중 아이 컨택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의로 이제 목사님과 같이 나눌 텐데요. 이 기독교 강의의 배경과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기독교 강의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칼빈의 동역자 이 기욤 파렐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소개했어요. 그것을 봤죠. 칼빈은 1536년 8월에요. 이 기욤 파렐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 파렐이 개혁을 이끌고 있던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도시는요, 무엇 하나 정비된 것이 없었어요. 진짜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개혁파 도시와 교회로서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그곳을 이 권위도 떨어졌던 이곳을 이제 칼빈이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파렐의 지도 아래 제네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설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제네바 사역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요, 이 제네바에서 시작됐던 이 사역이 2년밖에 안 돼서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네바시 당국이 칼빈을 추방해버렸는데 자존심이 강한 이들이 프랑스에서 넘어온 새파란 이 젊은 설교자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넘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추방해버린 거예요. 칼빈을 제대로 이끌었던 그의 동역자 기욤 파렐도요, 이 프랑스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칼빈을 보호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방당하게 됐는데 칼빈은 오히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요, 본격적으로 이 저술 활동에만, 이 기독교 강교 저술 활동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와 성경 주석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칼빈은 유럽 전역에서 열리는 이 학술 모임의 중요한 이 강사가 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전하 위복의 은혜가 된 것이죠. 학자와 이 저술가로서 탁월한 입지를 그렇게 다져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칼빈을 동요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무엇이냐니까 이전에 이 칼빈을 추방했던 이 제네바에서 다시금 재콜링이 온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 제네바 교회에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신을 무시하고 완전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동안 이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유명한 이제 강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 칼빈인데, 그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효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다시 그 제네바에 가겠어요? 그것도 자신을 추방했던 곳인데. 그런데요,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제네바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당시 제네바시 당국이 칼빈에게 다시 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둠 뒤에 빛을 발하다. 어둠 뒤에 빛을 발하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추방당했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어두웠던 제네바의 그 시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진리의 빛을 전했던 이 칼빈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 자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짧게 할 거예요. 오늘 3장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3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밀어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신의 한계 너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것에 뭐 과학적으로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본능적으로 잠재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힘을 빌려 살아가려고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100%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미션 나갑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컨택트 미션. 칼빈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돌아간 곳은 어디였나요? 그 지역을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미션. 그리고 아이컨택트 두 번째 미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미션,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중등부 전도사님께 고등부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영상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화이팅!